할렐루야.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11월 10일 화요일 말씀은 본문을 누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으로 해서 제목은 가르침의 도전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바뀌지 말할 것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일 하면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그 어디에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오로지 온통 진화와 신화의 허구와 윤회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된 근현대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에서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사를 가르쳐야 하고 늘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려면 먼저 듣게 해야 합니다. 들어야 가르칠 내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에 두돌이지나 우리 쌍둥이 손주들이 어제 다녀갔는데 저는 그 아이들로 인해서 많은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시지만 이들이 내가 기도하니까 두 손을 모으고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엽든지요. 그리고 그 모습, 그 입이 얼마나 예쁘든지요. 참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너무나 소중한 일이요. 또한 자산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 믿음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듣고 가르치는 도전을 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가르치라니 다 선생이 되려거나 목사가 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실력 있는 선생이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모두 다 가르치는 직종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들, 다시 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들은 전하는 메시지마다 그 깊이의 성숙함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성교회도 가르치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인생 자체가 고난임을 가르쳐야 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인생사에는 늘 복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야 하며 인생이 긴 것처럼 보여도 아주 잠깐의 세월이요 한치 앞을 모르는 한순간임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형통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 하며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는 방향은 서로 다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르냐면 믿는 자는 대부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고 구원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삶의 고난을 술과 쾌락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종국에는 타락의 늪에 빠져 멸망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많은 재수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생들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데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한 것은 저들에게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비록
교회는 크게 부흥을 시키지 못했어도 오늘 유튜브 방송의 개설도 이 가르치는 일의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르치는 일에 한혈심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3절로부터 5절의 본문으로 순종에 대한 도전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처음은 가르침의 순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런 부분에 줄을 쫙 거놓고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배는 누구의 배였죠? 그렇습니다. 시몬의 배였습니다. 배 위에서 언덕 위에 무리지어 앉거나 선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지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점도 또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은 가르치고 전하며 치유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었음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 이 가르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실천으로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지나는 교과서에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진화는 알아도 성경에서 창조를 배우지 못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의 교과서에서 진화와 윤회에 대해서 찌들리고 세뇌되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일주일 내내 그런 흐름과 그런 교육 방식과 그런 시험 속에서 살다가 주일에 겨우 1시간 남짓 공과 시간에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인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떠난 아이들 대부분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님도 너무 모르고 말씀이 없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느껴야 할 것인데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도전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말씀이 없으니 멸망으로 치달았다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찾지 못하니 그냥 그 자리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비전이나 어떤 꿈도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영적으로 황무한 사사기의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게 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그가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던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면은 사무엘상 8장 2절과 3절은 사무엘의 장자는 유엘이고 차자는 아비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뇌물을 취하고 재판도 굳게 함으로 백성의 원망을 샀다고 성경은 기록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반발한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 요구를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없었던 그에게는
순종이 자리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자 그는 끝내는 불순종의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에게 앞에 그를 따르며 그를 설명해주는 글귀가 하나 있죠.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에게 늘 말씀이 함께 하심에. 아멘,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좋고 바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그가 너무나도 순종을 잘하였고 그의 인생이 좌우명이 무자와 가로대 인생을 산 왕이었고, 그래서 일개 목동이 왕까지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는 교육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녀에게만 교육을 잘못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성경 속에 거론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산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솔로몬 그는 아버지의 도움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와 지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뭡니까? 불신결혼과 함께 이방인 여인들을 첩과 비빈으로 삼아 저들이 숭배하는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으며, 비록 부귀영화는 누렸을지 모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함으로 그에게 붙여진 것이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좋지 않은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분단되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역시도 하나님 지식에 대한 부재 때문이었고 교육을 잘하지 못한 덕분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기이한 일은 그가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으로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와 일부의 시편을 지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가 지혜와 지식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년이 그에게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궁금증은 끝까지 우리네 머릿속과 기억에 남아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중에 하나로 여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과 여러 왕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날 토라라고 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들의 교육의 핵심에는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에 해당하는 일명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유대의 교육 방식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800만 인구가 전 세계의 정치, 교육, 경제, 과학, 기술 모든 면에서 선도하고 있으며, 나치들에 의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여전히 세계 정치, 문화, 교육 등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게 될 때, 교육은 그것도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소중하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대화 초기부터 최근까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육 덕분에 교회도 부흥되었고 나라의 경제와 의학 등 각 전공 분야에서 산업화를 이루는 큰 공로가 있었음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빵 문제가 해결되었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었고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아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초등부의 선교원 교육과 초중고 대학의 미션 학교들이 입시제도와 신입생 모집의 변화로 인해
기독인 자녀를 중심으로 한 학생 모집에 제한을 받기 시작했으며 학교에서 성경 교육과 채플 시간이 사라지거나 미션 계통의 학교에서 말씀 중심의 교육이 상당 부분 훼손되므로 영성과 인성 교육이 소홀해짐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낳게 하였으며 교회 안에서도 이 가르침의 교육이 잘 이행되지 못하므로 성장은 했는데 성숙의 면에서는 도태되니 청소년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 그들이 앞다투어 교회를 떠나고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되었던 시대도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영적인 황무함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십자가를 고집하고 채플과 성경 과목 그리고 새벽을 전 학생이 드리는 대학교가 남아있어 아직은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입구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더군요. 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F학점은 맞을망정 새벽은 놓칠 수가 없다. F학점으로 학점을 놓치거나 놓쳐도 좋은데 새벽은 놓칠 수가 없다.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영적인 황무함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흉년의 영적인 부림의 시대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흉년이 지속되고 개척은 어려운데 전도는 제한을 받고 세례를 받는 새신자들이 드물고 교회의 초신자들 대부분 직분을 가진 이동교인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하루에도 문 닫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위에는 대놓고 교회와 거리두기를 실행하므로 말씀과 예배와 거리두기 하는 것과 비대면으로 인한 가난한 교인들이 대량 생산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택한 방법이 유튜브 채널 방송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영적인 흉년의 영적인 부림으로 이어진 오늘의 영적인 현실이기에 더욱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인들도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도 많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고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숫자가 적고 작은 교회가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는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배울 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노인학교까지 있는 마당에 우리도 다시 배우고 가르쳐야 할 때라는 점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신학이나 총회 신학이 도처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요즘에는 목사에 대한 재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연장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의 목사님들 기도는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나 경건서적조차 읽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모르고 있으면 자녀에게 가르칠 일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오르신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베드로의 첫 번째 순종이라 적용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순종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에 의해 배를 내어드린 순종이라 할 수가 있다면 베드로의 두 번째 순종, 그건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만은 그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순종은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기에 순종했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그야말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탁월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내어드리던 내 인생과 내 삶과 내게 부여된 시간과 내 몸과 내 가진 것을 모두를 다 내어드리는 헌신된 순종으로, 이 모든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덕분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탁월한 선택이라고 고백하며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아내를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하나의 복된 감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젊었었던 시절은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말씀도 자연히 몰랐고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누구의 보살핌의 은혜 가운데 사는지도 몰랐고, 그저 내 멋대로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대로 살다가 끝내를 나를 붙들고 부르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알코올 중독과 망함의 매를 맞고 돌아왔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몰랐느냐 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는 물론 나의 일가 친처 모두가 다 이에 대해서 외면했고, 또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에 몰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를 때려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더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과 삶을, 내 꿈과 내 소망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이 복을 불러옴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는 시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실패한 배였습니다. 또 실패한 배이기에 연약하고 부끄럽고 체면에도 손상이 되는 그런 배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배를 그냥 내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냥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그냥 드리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신앙심이 깊고 돈독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은 들었죠. 오늘은 그분이 영적인 권위에 감동되어 순종으로 드린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적용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가 너의 교회를, 가정을, 직장과 일터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두 말 말고 감사함으로 나의 모두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집착하여 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붙들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3절의 마지막 절 하반절만을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무리를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실패에서도 말씀이 먼저라는 교훈을 얻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미국의 제13대 대통령이었던 밀라도 필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는 청년 시절에 하루는 일터에서 일을 마친 후에 친구와 같이 술을 먹으러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세계적인 부흥사 시펄전 목사님이
부흥의 선전문구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밀라도 필모를 부흥의 말씀 들으러 가자. 이때 밀라도 필모는 부흥의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하였고, 한 친구는 그냥 술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에 두 사람의 인생론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한 밀라도 필모는 선포되는 말씀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독학으로 공부하였고, 변호사가 되었으며 훗날 미국의 13대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그냥 말씀을 듣지 않고 술을 먹으러 가버린 친구는 친구인 필모 대통령 취임식 광경을 교도소에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술 먹는 장소로 가지 않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이렇게 불러 사용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낸 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은 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고르치신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인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공동체와 시온성 복음방송 유튜브 채널을 열어놓고 말씀을 듣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노동자로 살아가던 한 사람의 무명인사가 말씀을 듣는 자리로 찾아갔고,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살아난 간증자들이, 말씀의 능력이 체휼됨을 맛본 간증자들이 교회 안에 아니면 가정과 일터에 많아졌을 때 푸른 초정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고, 이 가르침의 도전으로 더 큰 축복의 인생들을 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의 도전은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어집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동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